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침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주님의 말씀 받아 이 세상을 살 때 용기 내고 힘을 내어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부활의 주님을 보고 알게 하시며,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 밖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기쁨과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오늘이 그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들을 향한 긍휼과 애끓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끌어안고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이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전도자들과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붙는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복음의 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치열한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귀한 사역 감당해내게 하시고 놀라운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그렇게 왕성하던 복음의 능력이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세대가 내려갈수록 약해지고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많이 있고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전에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더 이상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을 온전히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후손들,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온전함을 믿으며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바르게 듣고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것인지, 목회자의 배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 많은 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교육과정 그리고 미래 주님께서 바르고 멋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사님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 자가검진을 통해 이상을 발견하고 혹 제거 수술과 조직검사를 받은 후 유방암 판정을 받아 오늘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놀란 마음 주님께서 잠잠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섬세하신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는 수술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회복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의 손을 주장하시고 모든 처방과 치료의 과정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정돈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단맛이 느껴지게 하시고 맛을 느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삶의 동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에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 또 이어지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사사 두 사람이 이제 살짝 지나가게 되고 읽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은 돌라라고 하는 소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이었던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부터 위쪽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산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 지역에서 이사갈이 전에 그 드보라가 이사갈 지파였죠. 그래서 드보라 이후에 또 다시 돌라가 이제 이사갈 지파의 사사로서 에브라임과 유대 지역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소사사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와 싸웠는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는데 이곳에는 특히 어떤 존재와 어떤 민족과 싸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표현이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상당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상당히 뭔가 왕권이 확립되는 듯한 느낌, 구원자의 느낌. 그러니까 뭔가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뭔가 이 작은 사사들이고 지금 평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표현의 방식이 과거와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이끌렸다든지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서 사사가 되어서 그들을 도왔다든지 통치했다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아주 뭔가 그 힘이 그쪽에 실리는 사람에게 실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가 23년 만에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그만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큰 능력을 행사했던 것 같지만 평화의 시대에 23년을 그가 지탱해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이제 또다시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사사가 되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원칙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은데 사사기에 보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처음 부분에서는 40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갈수록 이 사사가 다스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요. 그리고 평화의 시대도 점점 짧아집니다. 지금 이제 돌라가 23년 그리고 나서 야일이 22년 이제 그 뒤로 가면 점점 더 짧아져서 8년도 있고 짧은 시간들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차 더 타락해가고 더 하나님의 참으셔야 되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참으시는 시간이 또 짧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뒤에 이제 삼손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점점 자꾸 줄어드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들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길르앗 땅에 있었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야일의 동네라고 불렀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명으로 따지면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이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그 유대 땅이죠. 유대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한 땅이라면 요단을 동쪽으로 그들이 원래 요단 동쪽에서부터 요단 서쪽으로 건너갔죠. 원래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점령을 할 때 그러니까 원래 들어왔던 길이었는데 요단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고, 또 길르앗의 거민들, 길르앗 사람은 성경을 보면 그 므낫세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마길의 길르앗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 그 길르앗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또 그것까지 지금 나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길르앗 땅에 있고, 그리고 원래는 그것이 르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 아래부터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나귀 30을 탔다 그랬는데 나귀에 대한 이미지가 이게 성경에 보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나귀가 굉장히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 타는 그런 하나의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었는데요. 5장 10절, 사사기 5장 10절을 보면 흰 나귀를 탄 자, 양탄 자를 탄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나귀를 탄 것과 양탄 자를 탄 사람과 이 같은 급으로, 그러니까 아주 귀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어린 나귀 30을 탔다는 말은, 그리고 성읍들이 하나씩 있었다는 말은 거의 여기서 보면 하나의 좋은 자동차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집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 할 정도의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았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봇 야일, 이 가나안 동쪽에 있는 지역의 길앗 지역에서 그들이 성읍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모든 자손들이 다 아들들이 하나의 성읍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하나의 거처와 집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리고 아주 좋은 나귀를 타고 다닐 만큼 그렇게 번성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번성하는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이 뒤에도 또 12장에도 또 압돈의 그 70명의 나귀를 타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나오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뒤에 나중에 스가랴서로 가면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이렇게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해서 나귀를 탄다라는 표현이 이제 후기에는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나귀 타는 것이 상당히 귀족이었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귀 타는 것이 겸손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과 동일시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기에서는 이 나귀 탄다는 말은 고귀한 그런 어떤 위치, 왕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점차 그 사사와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혜택을 누리고 뭔가 부를 축적하고 이런 이제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됩니다. 그런 이제 사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얻는 그런 하나의 리더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런 팽창되어 가고 있는 권력의 팽창,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의 45년간 23년, 2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평화의 시대가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힘든 시간이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6절 이후의 내용인데 6절 이후를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 보면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나는데, 5절과 6절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5절 돌라가 통치할 때, 또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야일이 통치하는 기간 합하면 45년 기간, 그때까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있다가 야일이 딱 죽자마자 그 다음부터 다 몰려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평화의 시간이 도래하는 동안에 점차 그들에게 이런 신이 들어오고 저런 신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그 신에 노출이 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평화의 시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평화의 시간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좋은 시간을 주셨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전에는 바알, 또 아스타롯, 뭐 이 정도 신의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돈의, 모압의,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 그것도 그냥 복수입니다. 다 블레셋 사람의 신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부패의 뭐랄까요, 부패의 도가 더 심해졌다. 이스라엘의 부패가 훨씬 더 심해졌구나. 그 땅의 모든 신들에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부패가 훨씬 더 심해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이 6절 뒷부분에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블레셋 신들을 섬기고 다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들이 그들 상황 속에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표현 자체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을 겁니다. 하나님도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수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바알도 알고 아스타롯도 알고 아람의 신들도 알고 시돈의 신들도 알고 모압의 신들도 아는데 하나씩 추가되는데 하나님을 왜 버리겠습니까?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도 섬긴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플러스해서 또 이제는 그 다음에는 아람 신들, 시돈의 신들 하나씩 추가한 거죠. 계속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신들을 섬기고 있고 아마도 하나님도 섬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판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다른 걸 섬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자, 이스라엘 참 재밌는 게 6절과 7절 말씀이 참 생각할수록 참 묘한데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늘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플러스해서 바알, 아스타롯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판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근데 블레셋 사람은요 요단강을 있고 요단이 있고 요단 서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유대 땅 전체가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땅은 이 지중해 쪽 거쳐 있는 이쪽이거든요. 서쪽이거든요. 서쪽과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오고요. 암몬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쪽 아래쪽 요단 동편 사해 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편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공격이 양면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동쪽에서는 암몬이 올라오는 형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하시는데 이제는 양면 작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2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판단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더 크게 묻고 계시고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계시는 거죠. 더 그들의 고통이 2배가 된 겁니다. 2배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그들이 요단강 서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15장 6절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을 치셨다라고 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괴해버리셨다, 진멸시켜버리셨다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완전히 치셨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사용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셨다. 그리고 안 사용하세요. 그 다음엔 그만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18회 동안 억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억압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앞서 한 번 이미 사용된 바로 앞에 사용됐던 단어인데 부수다는 뜻입니다. 부숴버렸다. 근데 여기서 앞에 어디서 사용되느냐?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뭡니까 맷돌을 던지셨지 않습니까? 던져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썼을 때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그 진노할 때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어 표현 중에 부수어 버릴 거야 그런 드라마 중에 그런 연인 관계에서 그런 부수어 버릴 거야라는 표현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화가 나면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부수어 버리고 깨버리셨다. 이만큼 강력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겨운 지금 상황 속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이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 어마어마한 이제 결심이 쓴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얘네를 버려야 되겠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수치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참 묘하죠. 14, 15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지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든지 우리는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우리를 구해만 주십시오. 우리가 벌을 받는 건 하겠습니다. 까지도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16절에서 읽어봅니다. 우리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방신을 제하여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구나. 이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 완전한 회개냐 아니면 이방신들을 달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하나의 행위였느냐,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는 없애자 하고는 없애면서 하나님께 지금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이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진정성이 없느냐 애매하게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두 가지밖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고 내가 대가를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겪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는 표현이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삶의 질이 그만 감소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감소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파괴해버리겠다라고까지 막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셨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다시 또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질이 감소했다면 신경이 쓰인 거죠. 신경이 쓰이고 잠을 못 자고 밥맛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하신가. 이게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 돌아오니까 다시 또 하나님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들을 향한 근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오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든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고통을 받으신다. 이 표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러한 사랑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